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7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손 안에서 빚어지는 인생, 하나님의 손 안에서 빚어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조선 중기의 유명한 서예가인 한석봉, 그리고 그의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죠. 이 한석봉의 어머니 백인당은 떡장수를 해서 한석봉의 글씨 공부를 10년간 시켰다고 합니다. 이 한석봉이 출가해서 공부하던 중에 한 3년쯤 지난 후에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모친이 호롱불을 끄고는 자신은 떡을 썰고 석봉은 글을 쓰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불을 켜보니까 모친의 떡은 보기 좋게 썰려 있는 반면에 석봉의 글씨는 엉망진창, 꾸불꾸불 지렁이 글씨 그 자체였다는 것. 그리고 모친은 그를 엄하게 질책하고 다시 산으로 보내어서 7년을 채우고 10년을 공부해서 조선의 명필이 되었다는 이야기, 우리 이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19세기 말 이원명이 지은 야담집, 동야 휘집에 기록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 들으면서 또 읽으면서 어떤 한 사람의 인물이 그렇게 성장하기까지는 누군가의 섬김과 헌신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지만 그런 것을 덮고도 남을 만한 사랑의 섬김들, 이것이 결국은 그를 든든하게 서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축복의 가정, 언약의 가정으로 하나님께서는 택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택정함과는 전혀 다르게 야곱의 가정에는 너무도 많은 연약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연약함을 덮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다루심이 오늘 본문 속에 잘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연약함에 머물 때가 참 많습니다. 이 문제만 아니면, 내가 이런 능력이 있기만 하면, 수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에 머문 시선, 그 시선이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우리가 전환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 또 새로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우리의 모난 삶도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서 다듬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난 삶도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서 다듬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의 가정의 연약함이 너무도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이걸 왜 다 기록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오늘 본문 보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아버지의 편애가 있었습니다.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너무도 아버지가 이 요셉이 너무도 사랑스러워서 채색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아주 편하게 사랑한 거죠. 그랬더니 4절에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형들은 아버지가 그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 그 채색옷을 통해서 보았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를 미워하고 그에게 편안하게 말하는 그런 관계가 안 되더라는 거죠. 야곱의 편애가 빚어진 그런 분열의 모습, 아픔의 모습이에요. 또요, 사랑받은 요셉에게는요, 미숙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 고자질장이었다는 거지요.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자, 이 요셉이 형들과 함께 있으면서 형들이 잘못하면 그 잘못을 아버지에게 쪼로 달려가서 다 고자질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런 미숙함이 요셉에게 또 있었다는 거예요. 또요, 배려가 없었습니다. 자, 오늘 6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내가 꾼 꿈이 있는데 형들 좀 들어봐요. 그리고 쫙 불러 모은 거죠. 자, 그것은 뭐냐? 곡식단이 있는데 자신의 곡식단을 향해서 형들의 곡식단이 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꾼 꿈을 좀 들어보라고 불러놓고 이 이야기를 합니다. 꿈을 꾼 것 맞아요. 사실이죠. 그런데 이 꾼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형들이 미움을 넘어 시기하도록 그렇게 자극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다밖에 말할 수 없다는 거죠. 8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미움 위에 미움이 더 쌓여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또 멈춰야 될 텐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의 별을 향해서 절했다는 꿈을 또 꾸었는데 그것을 이제는 형들 넘어서 아버지에게까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10절을 보시면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아버지가 그를 꾸짖기까지 합니다. 야, 그거 적절한 거 아니야? 이 이야기 하는 건 맞지 않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가문으로 세우시고 그 계보를 이어갈 야곱의 가정에는 참으로 연약함들이 너무도 많았어요. 편애로부터 시작되어진 시기, 그리고 미움, 무례함, 그리고 여러 부족함들이 오늘 야곱의 가정에 너무도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야곱의 가정이 이런 축복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의 연약함, 그 야곱의 가정에 있는 이런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로 돌보고 계시는 것이 더 컸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요셉이 어땠습니까? 이 요셉이 형들의 손에 의해서 결국에는 애굽으로 팔려가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돌보심에서 점점 더 멀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동안에 요셉을 다듬어 가셨어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보디발 집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함께 하시면서 그를 다듬어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에게 형통함을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서 옥에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비록 옥에 갇혀 있습니다. 억울하게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도 간수장이 요셉을 보게 됐는데 어떤 요셉을 보았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요셉을 보게 되었다. 그래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또 형통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연약함이 주는 여러 가지 힘겨운 문제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시더라는 거죠. 연약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 연약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다루심이 그 축복의 가정으로, 연약한 가정을 축복의 가정으로 다듬어서 만들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레미야 18장 6절의 말씀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묵상하게 됐어요.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자, 농로에서 이렇게 작업하다가 진흙이 이렇게 작품으로 되는 것 같다가 그게 허물어졌어요. 그걸 본 겁니다. 그걸 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정말 눈물의 선지자 이 예레미야가 가슴을 치면서 힘겨워하고 있는 이런 여러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것이 흐트러졌다고 그것이 문제고 그것이 슬픔이고 그것이 전부냐? 아니다. 오늘 그 진흙이 내 손에 있는 것처럼 토기장이의 손에 있으면서 새롭게 만들어지듯이 오늘 너희가 내 손에 있다. 이스라엘 족속이 비록 연약하지만 내 손에 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요, 단점 투성이고 연약함 투성입니다. 그 단점은 얼마나 그렇게 잘 보이는지요. 그 연약함은 얼마나 그렇게 눈에 띄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연약함과 단점보다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다루심, 하나님의 돌보심이 오늘 우리를 향해 있다. 이걸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연약함이 드러나서 내가 스스로 자책하기도 하고 타인의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질책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상황,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들 때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우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 능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손길은 생명의 가치와 잇대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생명의 가치와 잇대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다루심의 손길, 이것과 붙잡혀 있고 연결되어져 있는 것은 뭐냐?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놓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만나는 거거든요. 자, 요셉은요, 사실 정말 미움받을 만한 행동을 참 많이 했어요. 자,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자, 아버지에게 그의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했어요. 근데 몇 살이 그렇게 했냐? 17세 소년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게 철없는 것, 이것이 무슨 아주 어린아이 꼬맹이? 그가 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17세의 소년이라고 한다면 그는 사리분별할 줄 알고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사람들, 그 정도 연령대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말과 행동은 성숙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형제들은 그래서 그를 미워했어요. 시기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요, 그를 죽이고자 하는 음모로 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이하에 보면 양을 치는 곳에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가게 돼요. 요셉이 형들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그 형들이요, 다가오는 요셉을 보고서요,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자, 18절부터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런데 그의 형들은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서 그를 죽여버리려고 그가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음모를 꾸몄다. 그들은 서로 마주보면서 말하였다.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자,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놓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서로 마주보면서 말해요. 저기 꿈꾸는 녀석이 와. 저 녀석을 죽이자.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 넣자. 그리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 꿈이 정말 그대로 되나 보자.
저들이 지금 함께 지금 마주 보면서 이 음모를 꾸미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멀리서 다가오는 이 요셉을 어떻게 보았을까? 그의 걸음걸이로만 알았을까요? 저는요, 어떻게 이 요셉을 알아보았을까 생각해 보면 채색옷이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31절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세번역입니다. 그들은 수렴소 한 마리를 죽이고 요셉의 옷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 피를 묻혔다. 그들은 피 묻은 그 화려한 옷을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말하였다. 우리가 이 옷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터로 달려오는 요셉. 그런데 그의 옷은 무엇냐? 채색옷을 입고 왔어요. 자, 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형들의 옷은 어땠을까요? 작업복이었겠죠. 그리고요, 노동하면서 땀 흘리는 땀 냄새가 배어 있을 겁니다. 양들을 치니 양들의 그런 특유의 냄새들이 아마 몸에 배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요셉은 화려한 옷, 채색 옷을 화려한 옷으로 번역을 하는데 지금 그 옷을 입고 온다. 야,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맞아. 오늘이요, 야곱은 이 요셉은 그렇게 고난다고 죽어도 마땅해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축복의 가정에서 하나 꼭 지켜냈던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생명을 지켜내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루벤과 유다는요, 바로 이런 생명의 가치를 꼭 지켜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21절 22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구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오늘 루벤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생명을 지켜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걸 주목해야 합니다. 또 26절과 27절도 보면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는 우리의 혈육이고 우리의 동생이다. 그리고 피 흘리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비록이요, 시기에 눈 멀었어요. 비록이요, 미움으로 가득 찼어요. 그리고 저 멀리서 찾아오고 있는 동생 죽이고자 그래서 음모를 꾸미기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 한 가지 가치는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건 바로 생명의 가치라는 겁니다. 우리의 혈육이고 우리의 형제가 아니냐. 오늘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일들이 다 다양하게 오늘 짓누르고 그것이 때로는 정죄로, 그것이 때로는 교만함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약속의 계보를 이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 그것은 생명의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걸 꼭 기억하고 믿음 안에서 오늘 서로 사랑의 아름다운 꽃을 피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요, 약속의 계보를 이어갈 가정으로서 많이 부족한 것 같은 야곱의 가정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합니다. 편애도 있었고요, 미움도 있고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미숙함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그 연약한 인생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 연약한 인생에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을 바꾸어 가시고 다루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더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또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생명의 가치, 이걸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루벤과 유다처럼 세상에서 서로 죽이자, 서로 밀어넣자, 수도 없이 이야기하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생명의 가치를 지켜내려고 애쓰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오늘도 삶에서 살아내면서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